인도하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봄의 샘 기운을 허락하시어 우리에게 새로운 힘과 소망을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이 세상의 염려와 걱정으로 무거울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위에 굳건히 서게 하시며 오직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게 하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땅의 교회들이 말씀 위에 바로 서게 하시고 세속의 물결에 휩쓸리지 않게 하옵소서. 거룩한 복음의 능력이 다시 회복되게 하시며 성도들이 참된 경건과 헌신의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주님의 백성들이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살아있는 성전으로서의 거룩한 빛을 발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복음을 나타내는 도구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일터, 교회와 사회가 주님의 통치 아래서 화평과 진리로 가득 차게 하옵소서. 이 시간 연약한 자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육체적으로 아픈 자들에게 치유의 은혜를 허락하시고 마음이 상한 자들에게 위로와 평안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경제적 어려움과 삶의 무게로 고통받는 자들에게 주님의 공급하심과 돌보심을 경험하게 하시고 주님을 더욱 의지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가 주님의 뜻을 따라 더욱 성숙한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우리가 맡은 사명,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충성되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이 모든 사역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능력 주시고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우리의 모든 기도와 간구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사야 53장 4절과 6절, 또 하나는 여기 안 넣는데 마태복음 27장 45절로 50절 중 신약과 구약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사야 53장 4절로 6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이사야 53장은 먼저 주고도 실렸는데 종의 노래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사야 53장은 특별히 메시아의 고난에 대해서 예언한 주전 8세기의 선지자입니다. 주전 8세기의 선지자. 그리고 이 말씀이 예수님이 어떻게 돌아가실 것인지에 대해서 가장 잘 표현한 본문이기도 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오실 메시아, 그러니까 이사야가 봤을 때 오실 메시아예요. 우리가 봤을 때 오실 메시아는 이 땅이 망하는 거예요. 이 땅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에게 오실 메시아는. 그래서 초림이 아니라
재림이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초림 때는 죄인을 위하여 구원하시기에 오셨지만 재림은 더 이상 죄인을 부르시고 의를 입히셔서 구원을 얻게 하시려고 오시지 않아요. 이제는 심판하시기 위해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조심해야 될 건 뭐냐면 내가 조심한다고 그렇게 되진 않겠지만 인본주의적인 생각과 신앙을 내려놓지 않고 생활하시면 안 됩니다. 정말 성경적으로 그분이 메시아구나,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다라는 것을 결단하셔야 돼요. 이게 신약시대의 대표적인 특징이에요. 구약시대 때는 나라를 들어서 대표성을 띄웠지만 신약시대에 와서는 나라가 아니라 한 개인을 들어서 대표성을 띄게 되는 거예요. 그게 달라요. 그래서 구약에 나타난 모든 것에 죄를 물을 때는 먼저는 공동체에다 물었어요. 그 다음에 개인이 마지막에 묻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공동체에다가는 묻지 않으세요. 개인에게만 물으세요. 그리고 구약에서는 공동체적인 예배를 많이 원하셨어요. 그렇죠? 그래서 애굽에서 나오는 과정 속에서 바로 간 이야기 중에 보면 너네만 가라.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고맙습니다 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안 됩니다. 그럼 애기들은 놓고 가라. 고맙습니다가 아니라 안 됩니다. 모든 식소를 다 데리고 어디 간 거예요? 광야로 간 거예요. 왜? 그걸 원하셨기 때문에. 근데 지금은요? 아니에요. 지금은 한 분 한 분이 소중해서 그 한 분만 부르시는 거예요. 옆에 있는 분 부르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사역하실 때 뭐라고 표현했어요? 한 사람은 맷돌 가다가, 한 사람은 농사 짓다가, 한 사람은 장가 가다가, 뭐 이런 표현들 할 때 뭐요? 그 다음에 열 처녀의 비유 중에서도 뭐야? 미련한 처녀와 슬기로운 처녀 비유할 때도 떼거지 얘기하지 않았어요. 무리를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그냥 한 사람을 얘기했어요. 오늘날 신앙은 한 사람이 소중한 거예요. 그 사람이 바로 쓰면 되는 거예요. 주변에 있는 사람이 쓰든 안 쓰든 관심 갖지 마세요. 나만 바로 서면 돼. 나만 잘 섬기면 돼. 나만 헌신하면 돼. 그럼 굉장히 이기적인 것 같은데 신앙은 이기적이지 않으면 성장할 수가 없어요. 주변을 볼 필요가 없어요. 근데 우리 자꾸만 주변을 봐. 주변 보지 마세요. 신앙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만 회복되면 되는 거예요. 그걸 원하시고 그것이 무너졌음을 아시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그렇죠? 원래는 아담과 하나님과의 사이지 아담과 온 우주의 관계가 아니었었어요. 근데 어떻게 됐어요? 1대1의 관계가 깨졌잖아요. 그 깨진 거를 예수님을 통해서 회복시켜 준 거잖아요. 십자가는 그래서 회복이에요. 다른 단어를 얘기한다면. 그러니까 고난은 왜 받기 위해서 오셨냐? 회복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왜 지시기 오셨냐? 회복하기 위해서. 근데 우리는 회복을 원치 않아. 그 회복이 됐을 경우 우리가 가진 모든 것에 세상적인 관점을 보면 손해가 너무 많거든. 하지 말아야 될 것이 점점 많아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사야 53장을 안 읽고 지나가는 분들도 있어요. 왜? 싫어요. 싫어. 그분이 고난 당한 것도 싫고, 그분이 질고르지시는 것도 싫고, 그분이 아파하는 것도 싫은 거예요. 왜? 그걸 내가 받아들이면 나도 그렇게 살아야 되거든. 그분의 고난 가운데 동참해야 되고, 그분의 아픔 가운데 내가 있어야 되고, 그분의 슬픔 가운데 내가 있어야 되는데, 난 그것까지는 싫어요. 그냥 교회 나오는 건 좋은데 거기에 동참하기 싫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성도들이 점점 그렇게 변모해 가고 있어요. 교회 나와서 평안한 건 좋아. 사람 만나는 건 좋아. 그런데 예수님 거기까지입니다. 더 이상 저에게 뒤밀지 마세요. 전 거부할 겁니다. 근데 오늘날 보면 교회가 전부 다 그냥 동아리 모임이야. 무슨 모임 있지? 정말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그 안에서 십자가가 내 생명이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될까라고 고민하셔야 돼요. 아니, 고민할 필요, 내가 그 현장에 있는지 없는지를 찾아야 돼요. 사람 만나는 것이 교회가 아니고요. 교회는 딱 하나만 얘기하는 곳이라고 했어요. 뭐라고 그랬어요? 십자가만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만 얘기하는 거예요. 다른 거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뭐 잘 먹었니 못 먹었니, 옷 좋네, 차가 좋네, 집이 좋네, 그거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좋은 거, 그건 그냥 본인이 좋으면 돼. 근데 교회에서 얘기하는 건 그거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좋아요. 십자가가 좋아요. 부활의 주님이 좋아요. 다시 오실 주님이 좋아요. 그 주님으로 인하여 내가 일주일 동안 이렇게 살았습니다라고 간증이 나와야지. 그래서 이사야 53장은 그분의 그런 삶을 살았던 걸 우리가 같이 동일하게 살자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53장 그대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 모습 그대로. 고난 당하시고 질고지시고 아픔 당하시고 모진 고통 당하신 그 모습을 문자화한 거를 어떻게 한 거예요? 옮기신 거예요. 뭘로? 현장으로 옮기신 거예요. 우리가 도면만 갖고 있다고 해서 집이 완성되지 않아요. 그 도면이 어디로 옮겨져야 돼? 현장으로 옮겨져야 돼요. 그 현장으로 옮겨질 때 또 누가 필요해? 사람이 필요하잖아요. 일꾼들이. 그것이 우리예요. 책으로 된 걸 갖다 현장에 와서 만드신 그것을 내가 어떻게 해요? 한 사람 한 사람. 당신은 목수, 당신은 시멘트, 당신은 주변 정리, 당신은 철근. 그냥 다 맡은 자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거기서 내가 헌신했을 때 집이 완성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현장까지 왔는데 나는 고난이 싫어, 고달픔이 싫어, 당신이 해. 그러면 이사야 53장은 우리에게 전혀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뭐라고 그랬어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다. 고난당한 이유가 뭐야? 우리 허물 때문이래요. 우리 허물. 자, 뭐 여러 가지 단어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패샤흐예요. 패샤흐. 이건 뭐냐? 무시하다라는 뜻이에요. 무시하다. 언제 무시해요? 네? 언제 무시해요? 무시를 언제 해요? 무시한 적 없으세요? 전 너무 많이 받아갖고 무시 받는 사람도 마음은 아프지만 무시하는 사람도 아마 마음이 아플 거예요. 언제 무시해요? 그러니까 그가 찔린 거는 뭐예요? 우리가 무시했기 때문이에요. 그분이 누구라는 거 관계없다는 거. 그냥 이스라엘 백성이 살았던 건 뭐냐면 문자화된 것만 가지고 살았던 거예요. 문자화. 글로만 갖고 있었던 것만 믿는 거예요. 그것이 현장에 오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를 거부한 거예요. 무시해버린 거예요. 그분이 이사야 53장대로 오셨다는 걸 무시한 거예요. 신약교회는. 그럼 우리도 무시해야 돼요? 네? 우리도 무시하잖아요. 대표적인 뭐 예배 무시하잖아요. 삶에서 헌신 무시하잖아요. 가장 큰 것이 우리 예배를 무시하고 있는데 그럼 하나님 기뻐하시겠어요? 하나님 가장 기뻐하는 건 뭐예요? 예배예요. 네? 여러분이 수천억 수조 갖고 와서 바치는 건 기뻐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자체가 와서 예배에 온전히 오리라는 거. 나만 바라보겠니?
이 예배가 기쁘니 거기에다 초점 맞추는 것을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무시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생활 속에서 무시하는 게 얼마나 많아요. 그럼 얼마나 기분 나쁘겠어요. 나 무시하면 얼마나 기분 나빠. 내가 상대방에게 무시당하면 얼마나 기분 나빠요. 근데 왜 우리는 하나님을 무시해요? 뒷방 늙은이죠. 창조주라면서요. 구속주라면서요. 근데 무시하잖아요. 그분이 이렇게 하자 그러면 아니에요. 가만히 계세요. 내가 해요. 내가. 가만히 계시면 돼요. 당신은. 그렇지?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은 예수님은 우리의 그 무시를 없애주기 위해서 오는데 어떻게 오셨냐? 죄 없이 오셨다는 거예요. 그가 찔렸다는 건 뭐냐면은 그가 허물이 있다는 뭐냐면 우리의 허물 때문에 내가 죄가 있는데 그 죄를 무시하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이제 반대로 죄가 아무리 발악을 해도 그냥 무시해버린다는 거예요. 이제 누가? 예수님이. 그래도 우리도 더 이상 중생한 자라면 죄 그냥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그 전에 내가 무시를 당했는데 이제 그를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왜? 즐겁지 않기 때문에. 왜? 죄 없으신 그분이 내 속에 들어와 계시기 때문에. 죄 없으신 그분이 내 속에 들어와 계시기 때문에 나도 이제 죄가 없는 거예요. 그동안 우리 이사야 똑같이 본문 43장 보면 뭐라고 하냐면 죄가 있는 우리들을 향해서 계속 화살을 쐈거든요. 너 죄 있다고, 너 죄 있다고, 너는 구원 받지 못한다고 계속 나를 짓눌렀거든요. 무시했거든요. 나를. 그러기에 그는 우리의 죄를 담당하기 위해서 찔렸다는 거예요. 칼에 찔리고 머리에 가시에 찔리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는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다. 우리가 똑같이 무시를 당했는데 그 무시를 주는 자들이 우리에게 똑같이 무시를 그분에게 줬는데 그는 무시에 대해서 뭐야? 무시해버렸다는 거예요. 네, 그걸 받을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그 다음에 고린도후서 5장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시려고. 더 이상 너 거기 신경 쓰지 마. 넌 나만 바라보면서 내가 준 옷 입고 당당하게 살아. 그러고 당당하게 살면 뭐 하라고요? 예배 잘 드리라고. 그 다음 베드로전서 2장에 보면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는 거짓도 없다. 요한일서 3장에 보면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다. 또한 요한복음 8장에 보면 너희 중에 누가 나를 죄로 책잡겠느냐? 내가 진리를 말하는데도 어찌하여 나를 믿지 아니하느냐? 개무시한다는 거죠. 그 십자가 사건으로 이제 더 이상 그 허물은 끝났다는 거예요. 나를 파고들었던 그 고통 주던 것이 다 끝났다는 거예요. 죄의 허물이.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겠어요? 그걸 다 해결됐어요.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겠어요? 예수님처럼 살아야지. 예수님처럼. 초대교회 보면 우리 자꾸만 초대교회 하면서 말을 따라가자고 하면서 따라가지 못하고 있어요. 그분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말씀 많이 드렸잖아요. 그렇죠? 그들은 예수님을 만난 이후의 삶이 어땠는지는 성경 곳곳에 다 나타나 있잖아요. 우리 선배들도 그렇고. 그들은 되는데 왜 우리는 안 될까? 환경이 달라서요. 시대가 달라서요. 당연히 시대 다르고 환경 다르지.
그렇지만 뭘은 안 변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골고다의 사건은 변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로부터 나온 모든 것들은 우리를 변화시키고 있는데 그 변화를 우리가 거부하고 있을 뿐이에요. 사실. 그럼 구원은 받을 수 있을까? 거부하는데 저는 못 받는다고 생각해요. 뭐 내가 주는 건 아니니까 구원을 목사가 주는 것은 아니고 교회가 주는 건 아니지만 여러분이 거부하는데 왜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거든요. 받을 수도 있고 거부할 수도 있고.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예수님이 문 밖에 뚝뚝 두들기는데 누구십니까? 그랬을 때 예수님이다 그러면 아 반갑습니다 하고 맞으면은 그와 더불어 먹고 마시는 거고, 누구십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입니다 모릅니다 그러고 나서 문 안 열면은 그와 더불어 먹고 마시는 것은 없는 거예요. 그건 자기 결정이에요.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데 받아들이는 거. 그렇죠? 구약에서는 짐승을 통해서 나 의지와 상관없이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죄의 소멸이를. 근데 지금은요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우리에게. 그래서 이 말들 말씀드린 거 히브리서나 고린도후서나 베드로전서나 요한일서나 요한복 이 말씀들은 예수님께서 죄 없으신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셨음을 강하게 증거하고 있어요. 그러기에 우리는 더 이상 무시당할 필요가 없다. 정말 멋지게 좀 살아라. 하나님에게 적극적으로 나아가라. 하나님의 예배에 목숨을 걸어라. 누가 뭐라 할지언정. 두 번째 뭐예요?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렸다. 이 말은 우리의 죄로 인해 받아야 할 형벌들을 대신 다 받으시고 우리에게 평화를 주셨다. 샬롬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 주일은 샬롬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왜? 여기 십자가의 사건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로마서 5장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건 그분밖에 없어요. 유대인들이 무시하는 그분이 우리에게 화평을 주시는 분이에요. 그 다음에 골로새서 1장 20절 말씀에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을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하셨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예배소서 2장 말씀에 보면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을 하나로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즉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해 인간과 하나님 그리고 인간과 인간 사이의 화평을 이루셨다는 거예요. 만약에 이거 이루지 못하고 있다는 거는 내가 개무시하고 있는 거야. 말씀을 하나님의 일을 무시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하나님이고 나는 나야. 그 다음에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즉 십자가의 희생을 통해 완성된 거 퍼펙트한 화평을 우리에게 줬다는 거예요. 어디 부족하지 않다는 거예요. 99.9%의 화평이 아니라 100%의. 인간은 100%가 없잖아요. 순금도 100%짜리는 없어요. 그죠? 99.99999지. 그래 인간은 그렇게 연약하기 때문에 아직도 온전한 진리, 퍼펙트한 것이 있는 예배당에 못 오는 이유는 그들 스스로가 100%를 찾기 위해서 다니기 때문이에요. 100%는 어디 있기에? 예배당에 있는 거예요. 근데 그들의 눈이 가려서 안 보일 뿐이야. 누가 맡고 있기 때문에.
예? 무시가 맞고 있기 때문에. 나의 지식이 그를 무시하고 있는 거예요. 나의 세월이 그거를 무시하고 있는 거예요. 나의 능력이 그거를 무시하고 있는 거예요. 나의 지식이 그거를 무시하고 있기 때문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다는 게 그만큼 복이에요. 그래서 그 무시에 눈을 벗겼잖아요.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예요? 사도 바울이잖아요. 다 무시했잖아요. 자기가 알고 있는 것을 가지고. 자기가 갖고 있는 권력 갖고 다 무시했잖아요. 그러다 그 눈이 먼 다음에 어떻게 해요? 회복됐을 때 깨달았잖아요. 아, 내가 잘못했구나. 그리고 나서 그도 다니면서 무시당했잖아요. 그게 우리의 삶이에요. 무시했던 애가 무시를 당하면서 살아가는 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이야. 칼이 오면 칼을 맞고요. 머리에 가시관을 씌우면서 가시관을 써야 되고요. 독배를 마시라 그러면 독배를 마셔야 되고요. 그렇게 살았어요. 로마서 8장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왜? 해결됐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 죄값을 대신 치르셨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정죄받지 않으며 평화를 누릴 권한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우리에게 준 게 그렇게 의가 샬롬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부터 샬롬을 누리는 거예요. 그게 바로 팔복이잖아요. 그렇죠?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이미 여러분 가운데 천국은 이미 소유된 거예요. 그걸 무시하니까 천국까지 있지 못하고 있을 뿐이지. 그리고 세 번째,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악을 그래서 누구에게 담당시키셨다? 예? 예수님께. 허물도 그분에게, 찔림도 그분에게, 죄악도 그분에게. 이런 단어들이 패시아우로 다 통일해서 얘기하실 때는 그 앞에 뭐 허물, 죄, 죄악, 형벌 이런 모든 것을 패시아우했다, 무시했다는 거예요. 그 무시한 모든 사건들을 누가? 예수님이. 그래서 예수님은 인류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신 거예요. 그 길을 홀로 걸어가신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구약에서는 뭐예요? 아사셀 양이에요. 여러분, 그 양이 두 마리 잡잖아요. 두 마리 갖고 한 마리는 제사장을 통하여서 속죄의 안수 기도를 통하여 번제를 통하여 나의 죄가 사라지지만 한 마리는 어떻게 해요? 그냥 광야에다 내보내는 거예요. 그 광야에 보내줬던 그 양은 얼마나 두렵고 무서웠겠어요. 그 혼자 가는 그 길이, 예수님이 걸어왔던 그 골고다 길이 얼마나 험난한 길이었고 얼마나 쓸쓸했고 고난이었었고 조롱을 받았던 길이었었어요. 누구 하나 그 길을 반기지 않았어요. 딱 나눠지잖아요. 올리브산에서 내려올 때의 모습은 호산나 다윗의 왕 예수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우리는 찬양합니다 라고 했지만 기드온 골짜기를 중심으로 건너갔을 때는 어떻게 해요? 예수 죽여라고 바뀐 것이 우리예요. 바뀐 것이 우리예요. 그 길에 있어서 누구 하나 같이 가지 않았어요. 같이 가겠다고 그 수많은 무리들이 따랐지만 기드론 골짜기를 지나면은 한 명도 없어요. 거기 있던 사람들. 오죽하면 제자들도 다 도망갔는데. 그 길을 왜 가셨다? 우리의 죄악을 담당하기 위해서. 우리의 허물을 담당하기 위해서. 그분이 예수님이에요. 얼마나 쓸쓸했겠어요. 그 요한복음 1장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이튿날 요한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시고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런데 고린도후서 아까 읽었던 5장 21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뭐가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 즉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의를 이루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의를 우리가 지금 입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다 칭의라 그러는 거예요. 그 다음에 베드로전서 2장 24절 보면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십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다. 즉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셨고 그 희생을 통해 우리가 의롭게 되었다는 것을 자랑하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천대하고 무시하고 갈시하던 그분을 통해 내가 회복되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갈라디아 3장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우리의 저주를 대신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저주 아래 놓였던 우리를, 개무시 당하면서 이 땅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 그 다음에 이사야 오늘 본문에 읽겠어요. 우린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더라. 본문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을 이루셨음을 예언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적용해야 됩니다. 따라하면 우리는 스스로 죄를 해결할 수는 없지만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셨음을 믿고 감사해야 합니다. 아멘. 그걸 믿어야 돼요. 이게 믿어져야 돼요. 믿어지는 게 아니라 믿음이 자리 잡아야 돼요. 우리는. 그러니까 뭐 변화가 생기죠. 그랬을 때 우리는 잘 산다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믿음 안에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이후에 왜 사람들과 화평하고 무시하지 말라는 게 나오는 거예요. 답이. 가치관이 그렇게 변해가는 거예요. 사람 무시하지 마십시오. 사람을 용서하십시오. 사람과 화목하십시오. 이게 다 나오는 거예요. 왜? 그 사건이 오늘 읽은 53장에서 우리였거든. 근데 우리가 지금 사람을 무시하고 있어요. 나보다 못 배웠다고, 나보다 덜 가졌다고, 그렇죠? 나보다 좋지 못한 집에 살고 있다고, 나보다 더 CC가 배기량이 낮은 차를 몰고 다닌다고. 그게 무슨 관계 있어요? 예수 믿는. 그게 무슨 관계가 있어요? 우리 왜 자꾸만 세상적인 잣대를 가지고 믿음 안에서도 등급을 매기는지 모르겠어요. 세상은 등급 매기라 그래요. 우린 등급 매기면 안 되잖아요. 대학교도 등급이 있고, 예? 결혼회사 정보 보니까 거기도 등급이 있고, 우린 지금 보이지 않는 등급에 살고 있어요. 지금 그렇잖아요. 그 모든 것을 다 날아놓는 그 무시하는 일꾼들, 악한 영들에 의해서 우리가 무시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이제 이겼잖아요. 그럼 삶이 바뀌어야지. 걔네가 무시해도 우리는 무시하면 안 되지. 오히려 그를 어떻게 해요? 사랑으로 품어줘야 되는 것이 우리 모습이어야 되는데 우리 똑같이 무시하면 안 되죠. 그리스도인이 아니지. 내가 예수님보다 지혜가 뛰어나요? 다른 말로 표현해, 내가 성령 하나님보다 더 잘났어요? 네? 그럼 하세요. 하셔도 돼. 근데 그분은 나를 한 번도 무시한 적이 없어. 내가 죄를 지을 때 로마서 말씀 보니까 탄식하신데 나를 대신해서 저놈이 또 죄를 졌구나.
하면서 탄식하신대요. 용서하지 못하는 나의 모습 보고 탄식하신대요. 뒷담화를 하는 나를 보고 탄식하신대요. 조롱하는 나를 보고 탄식하신대요. 그분이 나를 조롱하지 않고 나를 무시 않고 오히려 나 때문에 탄식하신대. 지금도 그분은 그러기에 우리는 십자가를 통한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샬롬을 가지고 이 땅에서 정말 예수장이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이 시간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을 허락하시고 우리의 심령을 깨우쳐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말씀을 들었사오니 이제 우리의 삶에서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세상의 유혹과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주의 뜻을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우리가 오늘 들은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말씀대로 행하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일터, 교회와 모든 삶의 자리에서 그리스도의 빛을 나타내며 복음을 전하는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가 연약하여 쉽게 넘어지나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사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언제나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우리의 모든 것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259절. 우리에게 생명과 호흡을 주시고 날마다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허락하신 것 중 일부를 믿음으로 드립니다. 우리의 연보가 단순한 물질이 아니라 주님께 대한 사랑과 순종의 고백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 이 헌금을 주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사용하여 주시고 교회가 복음을 전파하며 사랑을 실천하는 일에 온전히 쓰이게 하옵소서. 우리의 드림이 주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가 되게 하시고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을 섬기는 사랑의 손길이 되게 하옵소서. 또한 우리의 삶 전체가 주님께 드려지는 산제사가 되게 하시고 모든 시간과 재능과 물질을 주님을 위해 기쁘게 헌신하는 신앙인이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기도를 우리를 위해 자신을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교통하심이 그리스도의 대속의 결과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고 있음을 절실히 느끼며 예배에 충성하고 삶에 충성하고 소금과 빛의 역할을 잘 감당하여 우리를 통하여 십자가가 증거되는 삶, 우리를 통하여 교회의 영광이 드러나는 삶,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선포되는 삶을 살고자 다짐하며 돌아가는 우리 은파의 모든 식구들 머리 위에 그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터 위에 또한 학업 위에 그 다음에 직장에 다니는 우리 모든 청년과 학업에 열중해 주는 우리 청년과 학생들 머리 위에 또한 교단과 신학교와 파송된 선교사님과 지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